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그 기대와 다르게 되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하죠. 야, 생각보다 별로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거,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면 그것이 정말 그럴 거야 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 확신이 빗나가거나 또 전혀 다른 일이 돼버리면 그때의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저버려지게 되고 실망,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도 근데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뭘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신앙을 가졌다 하는데 그 신앙의 내용이 잘못되고 온전한 복음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생각보다 별론데?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다?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그 뭐든지 잘 된다라는 그 말에 잘못된 그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세상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고난이나 실패같이 보이는 거나 이 모든 것이 별게 아닌 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면 그렇게 되겠구나.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자기 기대와 달라서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그의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열심히 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아마 세례 요한이 믿음이 좀 약해진 듯해요. 또 마음이 흔들린 듯해요. 내가 믿고 있던 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만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질문을 좀 전해라 얘기하죠. 오실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분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컷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해놓고 옥에 갇히게 되니까 고난을 만나게 되니까 힘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흔들려요. 그래놓고 이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물어보는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재밌는 답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 좋을 텐데 주님의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해라. 지금 이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떠한 증표가 나타나느냐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되니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이라는 게 세상 속에서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낯설게 만들고 또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믿음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덧붙여서 마태복음 11장 6절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 그 번역한 말하고 딱 떨어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발이 잘못된 곳으로 갈 때 실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넘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더 본문에 가까이 이야기하면 화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야 예수 믿었는데 결국 이거야? 이러면서 화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귀 영화 이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저 그냥 이 땅에서 호요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목적 두고 가면 나중에는 낙심하겠지요. 야 이거 아니네. 예수님 믿는데 이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진짜 아니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 믿는데 자꾸 낙심하죠? 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마음에 슬픔이 생기죠?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바울 사도의 증거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구약 선지자들이 증거한 복음 다 똑같거든요.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의 그 설정한 복음, 다른 복음을 믿으니까 그렇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복음에 대해서 극명한 그런 대조가 두 개로 나타나요.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요. 6절, 7절, 8절, 9절 모두에 나타나는 공통된 말은 다른 복음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another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another이라고 쓰는 번역보다는 different,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그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하나 있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 그 뜻이 아니고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닌 겁니다. 가짜 복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가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그가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요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이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가치를 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해 주는 게 아니라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버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참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삶이 달라요. 이 땅 가운데 뭐가 좀 잘 돼도 그거 가지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나 이렇게 잘 됐네 하고 뻐기지 않아요. 조금 슬픔 만났어요. 어려움 만났어요. 힘들어요. 좌절스러워요. 그래도 이 땅의 것이 전부 다 아니니 하나님 나라의 것이 있으니 그거 바라보면서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게 전부 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잘 돼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 한이 있어도 그 머리를 쟁탈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이 가짜 복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7절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이 변하게 한다 하는 말로 보면 변질된 복음이겠죠.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덧붙여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어진 복음 외에 다른 거를 덧붙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뜻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 실가닥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주 검정실과 하얀 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변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요. 마치 두 실을 막 이렇게 꼰다고 그러잖아요. 섞여 놓으면 하얀색, 검정색이 막 섞여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게 하얀 실이다, 검정 실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완전히 다 없는 것처럼 만들면 이거 가짜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에다가 뭔가를 덧붙여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것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유대교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율법 지키는 것 중에서도 확실한 게 뭐냐면 할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여기다가 덧붙이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잘못됐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변질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혼합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성경 안에는 수없이 많은 변형된 가짜 복음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마술사 시몬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주고는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합니다. 돈벌이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믿었어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뭐였냐면 정치적인 해방을 줄,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그 나라에서 자기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다 변형되어 있는 가짜 복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가짜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최근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종종 유보적 칭의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유보적 칭의라는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난 거냐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네 됐네 그리고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쁜 짓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나 회개하면 돼. 나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됐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값싸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지상이나 또 뉴스 이런 데 가보면 나쁜 짓 하는데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낍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목회자들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비자 받는 데만 어려웠는데요. 요즘 비자 받는 데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그러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대로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목회자 그러면 예전은 그래도 좀 성적인 부분들은 깨끗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저 사람 저거 똑같은 사람이지 뭐 이러면서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시절이 안타깝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라는 이 말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게 원래 복음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막 산다. 그러니까 신학적 내용을 수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그 사람이 전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의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를 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구원이 확정된다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유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유보적 칭의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공로가 되지요. 은혜가 되지 못하지요.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 공로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다 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공짜죠, 공짜. 아니 주님이 선물로 공짜로 딱 주셨는데 이걸 받으면서 요거는 임시적으로 내가 갖고 있다가 요거에 맞게 한 5%라도 뭔가 공헌할 것을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지금 유보적 칭의인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달려있던 그 강도 중에 하나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모든 게 다 금세 뭐 또 된 거예요? 유보적 칭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변형된 복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보다 실은요. 변형된 이 복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구도 딱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다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번영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최종 목표로 세우고 살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믿으니까 병자가 낫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잖아. 우리 역사에 보면 그런 일도 많이 나타났죠. 옛날 전쟁 이후에 1950년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면서 부유하게 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당연히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거에 목표를 두고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개념을 언제나 세속적 가치에다가 다 두게 되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실패자가 되고 말겠지요. 복음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60년대를 살고 있고 70년대를 살고 있고 이민의 초창기에 와가지고 고생할 시점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위로하시면서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한 세대 정도가 지났고 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것이 목표일까? 거기에 모든 걸 둬야 될까? 나의 기도의 제목이 언제나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머물러야 될까? 정말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면 한 번쯤 하나님 지금껏까지 이렇게 큰 은혜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암암리에 여러분, 교회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좋은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하면 그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작은 교회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별로 힘이 없으니까 큰 교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의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교회를 2개를 개척하셨죠.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런 분들만 딱 모델이었대요. 다른 걸 볼 게 없었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숫자가 많이 늘고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그러면 그게 다 전부다라고 정말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은퇴할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게 전부다가 아니더라.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져 있지만 목회자가 누가 내 교인인지 그 교인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길이 없죠. 근데 우하고 다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뭔가 공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삶이 정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좋을 사람도 있지만 슬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갖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봄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은 잘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꼭 제 신세 한탄한 것 같이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저는 우리 교우들을 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우들의 영혼의 상태를 잘 알고 우리 교우들이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와, 저 사람 큰 교회 다닌데 라고 하면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가? 난 작은 교회 다니네? 위축되지 않는가? 저 사람 자녀 잘 됐대. 와, 부럽다. 나는 뭐지?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좀 다른 교우들하고 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순수한 복음 가운데서, 참된 복음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쁨. 참된 복음이라는 것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딱 이렇게 요약하면 좋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소망. 저는 나의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우리의라고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유일한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뜻이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 자기가 주인하면 되게 힘들어요. 주인은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책임지면 되니까, 잘못해도 근데 제가 담임을 하고 나니까 힘들어요. 인생도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살면 매력은 있어요. 내 멋대로 하니까. 근데 되게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살면.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홍덕일 목사님이 남서울교회 목회하고 있다가 안식년 하시겠다고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1년 계시는데 그때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철 목사님 댁에 계셨대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한테 맡겨놨는데 부목사님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완전 반대되는 얘기들을 막 하니까 교인들이 막 큰일 났다고, 이거 부목사가 미쳤는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막 그랬대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분 메시지가 매력이 있거든요. 휙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화가 막 오더래요. 있으면서 교회 큰일 났다고, 사람들 마음이 다 이제는 박영선 목사님 설교 아니면 못 듣겠다고 그런다고, 교회가 큰일 났다고.
그때 홍정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전화하십니까?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지. 이 얘기가요,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막 디자인해가지고 내 힘대로 막 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살면 매우 가볍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책임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참다운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요.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부르셨고 다양하게 이끄십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모두가 목사가 돼야지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우리가 정말 참된 길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길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터전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길 뭘까 하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세 번째,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다. 저는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정말 대단한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 고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고난 지나고 나면 결국은 좋은 게 오겠구나. 고난 당할 때 묵상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에 지금 외롭고 힘듦이 주님께서 좋은 것 주기 위한 준비구나. 저는 제가 그렇게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성격은 아닌데 제가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학교에서 가까웠는데 학교가 시골에 있었어요. 시골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은 다 서울로 이제 갑니다. 교회도 뭐 가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에 진짜 먼 곳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들, 이 학생들만 한 몇십 명 모여가지고 있어요. 그럼 학교가 북적북적했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럼 20대 초반에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영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외로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 다른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유학을 가건 아니면 선교사로 가던 이렇게 가게 되면 그곳은 더 외롭겠지, 요걸 이겨야 그 다음에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갔던 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국은 미래의 부활을 위한 전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안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 전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됩니다 하는 이 단순한 진리 가운데서 언제나 하늘의 기쁨 누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